예, 오늘 제목은 감사는 동사입니다. 감사는 동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살 나이에 감전사고를 당해서 이 두 팔의 팔꿈치 아래가 절단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은 모르는데요. 이름은 진창입니다. 진창 씨인데요. 이 진창 씨는 학창 시절 이 팔이 없는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고 또 방황도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삶을 살아서 어느새 40대 중반이 되었고 네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손이 없으니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하겠지요. 그런데도 진창 씨는 면도도 하고 밥과 반찬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식사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아침에 식사 준비가 끝나면 큰 딸과 함께 야채를 파는 가게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저녁에 들어와 하루를 마감합니다. 이 이야기는 EBS 방송에 소개되었던 희망 풍경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방송에서 제 마음에 와닿던 한 부분은 이 진창 씨가 했던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지금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착하게 자라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지금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에게 그게 뭐가 그렇게 감사하겠습니까? 밥을 먹는 것부터 사는 삶의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혼자 옷을 입는 것도 불편하고 양말을 신는 것도 불편하고 뭐 글을 쓰는데도 글을 이 팔이 없으니 이걸 합쳐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글을 써요. 게다가 보니까 엄마도 없이 혼자 아이들을 다 키운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삶이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진창 씨는 이 삶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이 감사에 관한 이야기,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럼 어떤 것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도대체 이 동네가 어딜까? 이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건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 부분에 있었던 어떤 외딴 장소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누굴 만나세요?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를 만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나병은 피부나 안구에 염증을 일으켜서 피와 고름이 나고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감각을 잃어버리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공동체에서 격리가 되는 외딴 곳에서 살아야 됐고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로 성 밖에 있는 어떤 외딴 곳이나 산에 있는 굴에 들어가 사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쩌다 자신이 있는 걸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가오면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머리를 풀고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삶의 소망이나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것이고 죽을 날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신라 같은 소망의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갈릴리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만 가면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스스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자기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갇혀 있는 모습. 어떻게 해도 나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한계에 갇힌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떠세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속에 그럼에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이 문제 속에서 꺼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멀리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들 10명에게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을지 아마 여러분도 짐작이 되실 겁니다. 이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이 시간이 잘못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가까이 있었으니 이들은 가까이 갈 수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고 이 기회를 포기할 수 없었을 테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소리는 거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고 소문을 들었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높여 외쳤던 겁니다. 물론 이것을 보고 이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들이 가진 믿음은 그저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절박함에 대한 믿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음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들에게 다가가 말씀하세요.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들이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지나쳐 가셨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 이 길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외딴 곳에 있던 경계선이었고요. 누구나 그곳에 나병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꺼려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처럼 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곳으로 길을 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는 거였습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던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이걸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너의 문제를,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믿음을 갖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자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던가
아니면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이게 끝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낫게 될 때면 제사장에게 가서 이 나은 것을 확인받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나았다라는 이 확인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다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병에서 고침을 받은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어떤 상태예요? 나병이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몸에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 있고요. 몸에서는 고름이 나고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가렵고 괴롭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라면, 이 입장이라면 제사장에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대로 제사장에게 갔는데 여전히 이 나병이, 문둥병이 여전하다면 이들은 가다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던 길에 자신들의 몸이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몸을 고쳐주셔야 우리가 제사장에게 갈 것 아닙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돌아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얼마의 거리를 가는 동안에도 그들의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길을 계속 갔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믿고 현실을 넘어서서 가는 것이고 나의 한계나 경험을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한번 가는 거예요. 가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 믿음입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계속 가라고만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한 걸음 가고요, 두 걸음 갔는데도 여전히 나의 상황은 고름이 나는 것 같고 상처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그래도 갈 수 있겠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주변의 상황을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께서 오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변함이 없어도 믿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참 좋겠어요. 여기에서 끝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들이 믿음으로 나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이야기가 계속돼요. 이게 오늘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결론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머지 9명이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니? 여기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죠.
예수님이 이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라 뭔가 섭섭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머지 9명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이 낫게 된 것을 알았을 때에 10명 다 너무나 기쁘고 좋고 또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정신이 잘못된 인간이 아니라면 다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최소한 그 정도의 양심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나병에 걸린 이후에 이 10명의 사람들이 그 삶이 얼마나 잃어버린 삶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나병이 낫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가족을 만나야 했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내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야 했을 겁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예수님을 만나는 건 얼마든지 나중에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9명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충실하게 움직였을 뿐이지만 그런 그들의 선택은 참된 구원의 삶에서 멀어지는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이들과 별반 다르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쁘고 감사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부분 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이죠. 요즘에 제가 좀 많이 하는 생각들 중에 하나가 그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나는 무엇에 대한 기쁨으로 사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보통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지죠. 좋은 일이 생겼는데 기분이 나빠지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기분이 좋아지죠. 하나님께 막 감사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가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기분이 다운되는 그런 감정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럼 나에게 기쁨은 결국 내가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닐까? 여기에 주님이 계신가? 내 상황에 따라 좋고 나쁘면 나쁘고 이렇다면 이게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을 최근 들어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집중이 나에게 되어지는 일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가는 길도 결국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 주어진 선물에만 집중하면 우리도 9명처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감사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자기들 좋은 것만 보고 자기들 가고 싶은 길을 따라서 살아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이 나병에서 나았잖아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평생토록 아무런 걱정이나 어려움이 없이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들의 모습은 다시 이게 뭐냐고, 내가 믿었고 나았는데 이게 소용없지 않냐고 하는 불만으로 가게 됐을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겠죠. 그러니 이건 참된 믿음이나 신앙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 우리의 믿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 기쁨과 감사가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혹시 나는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욥기서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욥기의 이 욥기서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욥이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2배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욥기서 1장을 보면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잃고 아이들도 다 죽었는데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그렇게 돌아갈지라도 이걸 감사합니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 욥이 어떠한 어려움에 살아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서 다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1장을 지난 다음에 그 후에 욥이 계속해서 하는 말의 주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욥기 9장 17절인데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고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누가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 속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겠다라고 말하고, 내 삶은 여전히 불안만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왜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누가 하늘의 별을 만들고 누가 바다의 물의 경계를 정해서 넘어오지 않게 하며 누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 마른 땅에 풀이 돋게 하는지를 아냐고 물으십니다. 욥기 38장부터가 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해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너는 내가 세상을 만들고 다스리고 있는 이 이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면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교만에 빠져 살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 되면 기뻐하고 교만하다가 다시 힘들고 괴롭게 되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불만과 낙심으로 가득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아니? 내가 지금도 하늘의 별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바다의 물이 넘어오지 않게 하고 여름과 겨울을 나누고 있는 그 하나님인 걸 아냐고 물으십니다. 그 하나님인 걸 정말 믿고 있냐고 물으십니다. 분명히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경험하는 어떤 것으로 기뻐하다가 실망하고 감사하다가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건 나의 상황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큰 소리라는 이 단어에 대한 생각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소리를 높여서 말했다고 합니다. 소리를 높여서 외쳤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그들의 절박함과 간절함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간절할 때 소리를 내서 말하죠. 집에 불이 났는데 옆 사람에게 말하듯이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 소리를 내서 우리 집에 불이 났다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절박함을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을 보면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의 감사하는 마음을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인생 중에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큰 소리를 내는 건 누구나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큰 소리로 내는 건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인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다라는 것을 잘 표현하지도 않고 그것을 잘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를 외치다가 자신이 살만하게 되면 잘 됐네 하고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안 하면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제목에서처럼 감사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동사는 뭐예요? 행동을 하는 거죠. 감사는 행동해야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받아도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면서도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큰 소리로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정말 그게 은혜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일 거거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아깝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소리를 내어서 감사하십시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나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나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매일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은혜를 소리내어 전달할 수 있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